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구나라고 죄책감을 가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도 이런 경험을 똑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적인 위선이 벗겨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하나님의 콜링으로 파푸아뉴기니의 식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식인 마을이요? 네. 네. 본인의 가짜를 벗고 비로소 진짜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네. 그 때문에 물질도 내려놓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문성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하시죠. 아니, 아까 소개 들으니까 네. 그 유명한 파푸아뉴기니의 식인을 하는 네. 부족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너무나 생소하고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시죠. 그곳이 예. 어떤 곳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호주 네네. 네. 상단에 그 적도 부분에 누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네. 큰 섬인데 그 섬을 반으로 갈라서 네. 왼쪽은 인도네시아고 오른쪽은 1975년에 독립한 파푸아 누기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 거기는 876개의 부족들이 예. 모여서 한 국가가 된 부족 국가입니다. 예, 예. 그 말은 뭐냐면 876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말이 다 달라요. 사투리가 아니고요. 언어 자체가요. 예, 언어 자체가 뭐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네. 만나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네네. 와. 전혀 문법도 다르고 예. 완전히 발음도 다르고 예. 그런 문화도 다른 예.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거든요. 네.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러나 아직도 새로운 부족이 얼만큼 있는지를 다 발견하지 못한 와.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외부 문화와 접해보았고 예. 아직도 반 정도는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그래서 그들이 왜 식인 문화냐면 예, 예. 식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여러 곳에 있지만 네. 그야말로 배고파서 먹어야 식인이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예. 그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뭐 행사를 위해서 먹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들은 배고파서 먹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 사망한 사람을 네, 사람이 죽으면 마리타라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예. 밤이 되면은 대나무 칼로 예. 여자들이 왜 대나무 칼을 쓰냐면 예.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예. 전부 다 구석기 시대처럼 아. 흰석기 시대처럼 예. 불을 다룰 줄만 알고 그들은 철기를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돌도끼 예. 쓰고 대나무 칼을 쓰고 다 이렇게 풀잎을 가리고 살던 사람들인데 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사람을 먹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호주 정부에서 50년간 파푸아뉴기니를 지배하는 동안에 네. 상당히 강하게 그걸 캠페인을 해서 네.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네. 그들이 사람의 고기의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맛을 아직 기억하고 기억한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 맛있대요? 분이 만일에 돼지고기를 눈을 감고 먹는 것과 소고기를 눈을 감고 먹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닭고기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들은 사람의 몸부의 맛이 어디가 좋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죠. 부위별로 맛이 예,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부위 얘기하듯이 예, 그래서 추장이 죽었을 때 많이 먹고 아버지 뭐 이럴 때 어머니도 뭐 다. 그래서 가족은 외부 사람에게 아버지를 내어줍니다. 그럼 다 먹죠. 잘라가서 대나무 속에 그릇이 없으니까 대나무 속에 집어넣고 불에 구워서 먹죠. 거기는 아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거를 물어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괜히 흥분해서 네. 하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듯이 우리 전사들은 사람을 잡아먹은 얘기를 하면 서로 경쟁하듯이 나는 이렇게 잡아먹었다, 이렇게 먹었다 하는 그게 얘기를 일종의 하죠. 영웅담처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갑자기 사이다가 왜 이렇게 먹고 싶어지세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금식기도원에 강남 금식기념원에 12월 말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가면 네.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예. 아들 둘 데리고 그 뜨거운 방에 혹시 가보셔서 기억하실지 네네. 몰라도 정말 방이 뜨겁습니다. 네. 거기다 재워놓고 그러고는 3박 4일 하루에 5번씩 하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금년도 금식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행위적인 금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링하고 그런 것이 그냥 저는 그냥 해피스트 크리스천 그냥 봉사하고 사랑받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했고 네. 내 사업이 점점 불어남에 의해서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았고 네. 그러나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제가 얼마만큼 가증스러운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발견케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파푸아 누기니라는 부족의 목부족의 네. 섬에 허스키니라는 섬에 있는 부족인데 예. 그 목부족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마지막에 2시간 반을 펄펄 뛰면서 춤을 추며 손을 들고 그 구원의 감격을 외쳐요. 그때 부르는 소리가 이따오입니다. 이따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뜻이 뭐냐면 It's true.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외침이에요. 예. 그 영상을 보았는데 예.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부족에서 이 임신한 여인은요 절대로 남자 눈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사람이 남자 문 앞에 가면 목을 졸라서 죽여버립니다. 아이고, 그 임산부를요? 예.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남자들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 예. 예, 그래서 네. 그러면 모든 여인들은 복음 전 아기 가진 여자는 복음 전하는 것은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이 여인이 지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야자수 나무를 몇 개 잎사귀를 몇 개 잘라서 네. 들고 최대한 가리고. 그 마크 주크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서 네. 땅에다가 그 3개의 야자수 잎을 꽂고 네. 그 뒤에 몸을 감추고 네. 말씀을 들어요. 아.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런 장면은요, 이게 난 평생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먹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느라고.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글자가 없어서, 그리고 네.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복음을 못 듣는데, 네. 집에 들어와서 제가 세려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0권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10권 중에 어느 하나 끝까지 이런 말씀에 동의가 안 일어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이 꿀송이 뭐 꿀보다 달아. 네네네.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뭐 예, 운동력이. 예. 나는 아무리 읽어도 그런 감동이 아무도 없고 네네네네. 항상 읽다가 자는 거야. 네네네. 뭐 읽다가 자고 또 그냥 그런 맞아요. 애만 써봤지. 네. 예. 그런 것에 대한 가증함. 다 가짜잖아요. 회개가 됐군요.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가짜고. 아.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경을 새로 사서 요즘도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인데 성경을 새로 사서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예. 그런데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한 센텐 문장 속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이.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 창조주라는 사실은 뭐냐면 살아계시다는 거거든요. 네. 죽은 신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이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선포하시잖아요. 네. 내가 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우주도 살아 움직이고 네. 나도 호흡하고 살아있고 모든 피조물이 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하고 구약서부터 전부 다 성경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속에 신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장 큰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2장 53절 그대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있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신약을 읽을 때 그냥 신약 그냥 하나의 역사처럼 읽었어요. 아니에요. 신약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것이 증거되어진 네. 감동하며 읽는 것이 신약이에요. 네. 그거를 발견을 하고 저희 시선이 로마서에 갑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예. 말씀하신 그거를 보고 아버지 저희 부부가 가겠습니다 하고 1년 동안 꼭 기도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부부가 우리가 계속 감사한 것은 저만 콜링을 받은 것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민아 아니요. 선교사도 똑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같이 울고. 그 집에 와가지고 둘이 같이 성경 읽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감동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2번씩 읽게 되는. 그것도 그냥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감동하면서. 그래서 우리 부부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가 어떠한 동기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거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하 옛날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큰 변화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의 정신 박약자처럼 입도 돌아가고 병을 앓게 그런, 했어요? 예, 왜냐하면 문화적 충격 때문에 아, 정신적으로. 컬처 샥, 예, 아. 이 문화 충격이 예. 아주 위험하거든요. 예.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분들을 외국에 보내셨다면 네. 공감하실 겁니다. 네네. 문화적 충격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 공부 잘하고 못하는 둘째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뭐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 굉장히 좀 험한 예,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먼저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갖고 오게 하셨고 그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예. 물질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그 고백을 받아내셨고 두 번째가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신 것은 주권에 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totally dependent 한다는 것은 우리 죄인의 능력 안에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에는 우리 본능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전부 종교적인 행위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그 홀리 라이처스네스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가 없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도 다 자기 성찰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자아 성찰에 대해서 교육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인할 능력이 없잖아요. 죽어야만 육신과 우리가 분리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하라는 겁니다. 그것의 열쇠가 뭐냐?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사실은 이것이 핵심인데요. 어디 가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사실은 그 이렇게 전하시고 그 메시지랑 지금 선교사님의 믿음을 알겠지만 그 자녀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시다 보니까 예. 그 자녀 입장에서는 항상 그 나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따라온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화 쇼크 때문에 이렇게 몸이 불편할 정도가 됐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사실 많이 속상하셨을 그렇죠. 것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한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그 들어요. 당연하죠. 네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되죠. 왜 나 여기 그냥 와서 여의도에서 사업 잘하고 네네, 여기 있는 그러니까요. 나를 네네. 응? 그 한국에서도 주의 일을 할 일 많고 네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쓰시지 여기까지 불러다 놓고 네네. 아버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네네. 당신이 콜링한 일꾼의 아이가 저렇게 되면 네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그런데 무슨 놀라운 일이 있느냐면 제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제 기도 제목. 네. 자세히 적은 거. 근데 기도 제목에 어떤 것은 응답이 돼서 아멘 적어놓은 거 있고 어떤 적에는 응답이 안 돼서 퀘스천 적은 것도 있고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어디에? 이 몇 줄 안 되는 기도 제목 속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나의 유익대로 만들어내요.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각자 섬기는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틀리고. 뜻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넷이잖아요. 네 사람의 하나님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롱한 게 아니고요. 예. 자연적인 거예요. 왜? 네. 우리 본능 자체가 제약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유익에 맞춰서 하나님을 그려내요. 예. 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게 빗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 화를 내는 거나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응답해 주겠지 이렇게 네, 네, 네. 합리화를 네. 해왔던 거예요. 네.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 예. 저는 당연하죠. 왜 선교사로 와 있는 데가 네, 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누가 한 말입니까? 데니엘 친구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맞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데 나는 예. 지금 내 감정을 합리화하는 데 쓰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그때 한 간증이 이거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부부가 다 회개한 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큰 통해 자복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동시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냐면 한국에서 오라 그러고 미국 외국 선교사들도 너 애가 저런 거 보니까 너희들은 부적에 부적합하니까 돌아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 뜻이 우리 아이가 정신박약자처럼 있다가 21살 되기 전에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고백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토해놓지만 내가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죽는 걸 동의할 수 없고 정신박약자로 평생을 사는 걸 동의할 수 없고 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한국 돌아가는 거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난 동의할 수 없다. 정말이에요. 난 하나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가? 이유가 뭔가? 네. 이미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이미 영광이시고 네네. 이미 거룩하시고 근데 그 결과가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자녀를 위해서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참 분명하고 본이 되면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믿음의 자긍심을 주죠. 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죠.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자꾸 흔들리시면 우리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그 아드님은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고백을 했을 때 2, 네. 3일 지나서 네. 방에서 탁 나오는데 네. 우리 아이가 설마. 뭔가 좀 달라요. 또 병원에 데려갔죠. 네. 7명의 의사가 이전처럼 또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러고 오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아이 막 등 두드리고 기도한 적도 없고 네. 통해 자복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사실을 회개가 왜 우리한테 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In you, in me. 그래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를 믿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요 결코 바르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살리셔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성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완벽하게 고쳐주시고요. 병원비 3,600불이 나왔는데 네. 그것도 다 돈을 냈대요. 누가? 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헤드 닥터가 파키스탄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나는 왜 여기 너희들 왔느냐, 애를 저렇게 병신을 만들고 그래서 간증을 했더니 뭐라고 썼냐면 no charge 하고 딱 썼어요. 나머지 6명 의사들도 다 따라서 no charge, no charge니까 제로지. 왜요? 간증 듣고 하나님 일을 하러 왔다고. 아, 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만 그들은 제 간증에 감동이 있었나 보지. 어떤든. 아니 그래서 제로예요. 그러니까 네. 물질도 하나도 안 드리고 네. 우리 아이는 이전으로 100% 그대로 돌아오고 네.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이것이 주권자 하나님 아닌가. 제가 그래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죄인의 상태로는 주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네. 주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긍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수단으로 쓰십니다. 네. 고난을 수단으로 써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를 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그거예요. 혹시 그 두 아드님들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다 성인이 됐죠. 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하고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면 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작은 간증들을 쫙 적은 걸 꼭 네.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뭐 100% 얘기 다 따라오죠. 하나님이 그 자녀분들은 뭐 원망이나 그런 뭐 후회나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이 네. 그 우리 둘째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네. 아버지가 떠나실 때 우리에게 이제 애들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두고 왔는데 아버지가 떠나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내면서 두 분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였으니 더 정글 속에 들어가라고. 제가 그 메일을 받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큰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 집회 중이라서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막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두 분 갔다 오라고 네네.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그 애 졸업식에 교회 돈을 씁니까? 근데 네네.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액자 하나라도 너에게 사주고 싶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저는요 전화 들고 한참 울었어요. 왜? 제가 가르쳤으면 우리 두 아들은 결코 그런 고백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감격하는 건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은 둘 다 그리고 너 뭐 감사한 것은 둘 다 아주 결혼하고 훌륭한 크리스천 자매야. 예, 아주 그 제가 떠날 때 저를 안수해 주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분이신데 한국에 계신데 두 분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쓰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의 삶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세 자녀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27년이 지난 지금 직접 지금 체험하셨- 떠나는 젊은 선교사에게 아기를 아는 선교사에게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에 오직 몸부림쳐라. 세상과 손잡지 말고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놀라운 것이 숨어 있어요. 복음 안에. 네. 복음 안에 숨어 있는 놀라운 것이요. 가치와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건 내 신념이 아니에요. 그 온유함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내가 부인되어진 삶이에요. 그 부인되어지는 유일한 열쇠가 해결하는 겁니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그리스도의 양심이 살아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한두 가닥 정도, 내 표현이 한두 가닥만 살아나는 것 같아. 왜? 윤리 도덕적인 죄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요. 옛날에는 나쁜지도 모르고 사업할 때 막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양심의 선모가 자꾸 늘어나요.
근데 어디까지 늘어나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장을 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양심이 내가 그 사랑을 누리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슬프거나 고통받는 자매들이나 어떤 형제들이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 울지 않고는 공감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덴티티, 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네.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동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간증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시각과 청각과 모든 감정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아멘. 역사인 것 같아요. 오직 그거죠. 예. 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구약에 그냥 끝없는 이야기가 끝도 없이 끝도 있습니다. 없이 당신이 하나님인 걸 드러낸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좋은 말씀을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제 전하시는데 네. 사실 거기가 지금 족속마다 언어도 다르고 네. 처음에 가서 영어로 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전하실 수가 예, 있을까요? 그래서 기준되는 언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먼저 우리가 언어학과 음성학을 네. 마스터 디그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문인 사역이라고도 보통 네. 부르지만 그거는 아주 필수 코스입니다. 네, 네. 그걸 하면 사람의 구강에서 나오는 코와 입에서 나오는 760가지의 소리로 세계의 모든 언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760가지 언어 소리의 발음 기호가 있어요. 예. 그 발음 기호를 듣고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 보세요. 다다다로 끝나면 평소문이고 예. 까까까로 끝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한 것부터. 그래서 소리를 명사를 첫 번째 전부 다 수급을 해요. 꽃을 딱 가리키면 알죠. 예. 이것을 뭐라고 해? 이거 부정말로 몰라도 돼요. 네. 딱 이거. 가리키면 얘네들이 에떼니 그래 그럼 나는 에떼니를 발음기호로 적죠. 그렇게 해서 명사를 다 수집하고 명사 다음에는 동시에 뭘 수집하냐면 하나의 스토리에 말하는 것을 자꾸 녹음을 해요. 아하. 와. 그렇게 해서 이 명사가 이 꽃에 대한 얘기가 이 에떼니가 이 문장 속에 어디에 들어가는 걸 찾죠. 아 명사가 어디에 위치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언어를 다 습득하신 거예요? 습득하는 게 아니라 만드시- 문법을 다 찾아내죠. 어머. 이야. 이거는 야 이거 일이 보통 작업이 아닌데요. 엄청 그러니까 15년이 걸리죠. 근데 부족이 한 부족이 아니니까 이 부족 말은 이제 다 대충 하나만 하죠. 딴 데는 못해요. 못하고. 평생 한 부족하는 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래서 40년. 그래서 그 20년 이상 걸리셔서 그 언어를 다 네. 이제 다 문법 책도 만들고 거의- 제가 발굴한 문법이 또 있겠지만 현재까지 예. 195가지의 문법 체계를 찾아냈죠. 그러니까 문법 체계를 찾아낸다는 말은 누구도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없죠. 네. 우리 한국말 같은 거에 자음 접변 뭐 이러면 네네네. 배워서는 아는 거지. 네. 제일 처음에 그걸 모르는 분 같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가 모르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문법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자음 접변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습득을 하셔서 가르쳤더니 그 부족인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옛날에요, 제가 부족에다 사진 찍을 때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알 거야. 기자의 포커스로, 시선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네. 더 충격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놀랄 것. 더 네. 들어온 거. 왜? 찍으면서 이런 생각했죠. 이 사진을 한국에다 보내면 나를 위대한 선교사로 그러겠지. 나를 훌륭한 선교사로 그러겠지. 이 고생을 알아주겠지. 아무도 소식도 없는 이곳에. 네네네. 예? 우리 아이가 왜 정신과학자처럼 돌아갔냐면요. 네. 다 낳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었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오는 편지가 점점 끊기더니만 어느 땐가는 아예 1년 동안 편지 한 통도 없더래.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우리를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게 스트레스가 됐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잊혀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는 한 편지 하나가요 선교사를 살려요.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거 하나만이라도. 그럼요. 오죽하면 내가 편지를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선교사도 초콜릿 먹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선교사 입도 초콜릿, 우리 애들 초콜릿 먹고 싶어 한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커뮤니케이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만일에 선교사가 코카콜라 먹고 싶다 그러면 뭘 선교사가 코카콜라를 먹어 거기서 물이나 먹지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물만 먹어요 실제는. 그러나 그런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네. 그 단계까지 아직 우리 한국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게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 외국 분들은 다 시켜 먹습니다. 뭘 시켜 미국에서 펩시콜라를 공수해서 먹어요. 예? 누가 사주냐 교회가. 거기서 교회에서 네, 보내주는군요. 왜냐하면 저 선교사는 펩시콜라 외에는 안 먹는 걸 알거든. 아니까. 옛날에 있을 때. 그래서 그걸 박스로 탁 보내요. 그 펩시콜라를 받아서가 아니라 네. 확인된 그럼요. 인정. 그런 나를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예, 그럼요. 그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렇게 내가 사진을 찍었던 것. 예. 그 사진을 찍었던 그런 저에게 우리 부족 여자들이요 돼지를 키울 때 돼지 젖을 키웁니다. 또 본인 충격- 젖을 먹여서? 예, 이게 좀 돼지 충격적이에요. 같아요? 한쪽 가슴으로는 자기 아이를, 나머지 한쪽 가슴으로는 돼지 새끼 젖을 먹여요. 네. 6주간 먹여야 얘가 돼지 삶은 거, 고구마 삶은 걸 먹고 스스로 자라거든요. 여기다 먹여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먹여요. 예, 이가 있으니까 돼지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처음에는요. 가까이가 찍고 싶어서 가면 쭉 빼요. 여자들이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 드렸어요. 아버지 망원 렌즈 좀 주세요. 네, 멀리서 멀리서 찍으면 당겨 쫓아날게. 찍으면, 제가 그러던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그럴 수 그 있는- 일을 겪으면서 예. 부족 아이들의 슬픔, 좌절, 눈물, 공포, 부끄러움, 배고픔 그것이 나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상대의 아픔을 보고 상대의 두려움을 보고 상대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심리학에서 인격 장애라고 말해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뭐 신문에 대서특필 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슬픔과 좌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반응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까지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악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말하지 않은 것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네. 왜냐면 제가 치료해서 알아요. 여자의 80%가 다 임질에 걸려 있다는 것. 그리고 남자들이 전부 다 임질에 걸려 있고 에이즈에 걸려 있고 HIV 그리고 뭐 다 질병 속에 40에서 45세면 다 죽어요. 그럼 질병 속에 있다는 걸 나는 알지만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부분을 영적인 두려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내가 가르쳤던 사단의 일 그것들을 상기시키고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감격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걸 깨닫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레위기를 가르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레위기를 여러분 이거 좀 낯뜨거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방송이지만 레위기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너무나 놀랍다. 왜 그랬더니 엉클한테도 말하지 않은 우리 움막에서의 삶을 여자하고의 삶을 성경에 다 나와 있구나. 어떻게 다 알고 성경에 다 적으죠. 얘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지냈구나. 똑같아. 이런 거.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왜? 우리 부족 애들도 엄마가 아들의 애를 낳고 누이가 또 오빠의 애를 낳고 뒤죽박죽 한 움막에 세 여자, 네 여자, 다섯, 16명까지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네.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고구마 심을 때 감자는 씨로 심지만 네. 고구마는 줄기 3개만 딱 꺾어서 꽂으면 나오죠. 6개월 전면 이렇게 열립니다. 네.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삶이요 자연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쉽게 만나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네.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한국 오면. 부족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간증과 인격의 변화와 크리스천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순수한가 보다. 참만해. 인간은 순수하지 않아요. 네. 단 차이는 제가 발견한 게 그들은 단순해요. 단순. 그러나 저는 너무 복잡하죠. 우리 다 그리고 너무 아는 체가 많아.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해가 설득 당해야 돼.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줄까 말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자꾸 곡해하고 막 네. 해석하고 그렇죠. 만드는군요. 네. 그런데 우리 부족 애들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 했더니 딱 믿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자긍심을 얼만큼 갖고 계십니까? 아니 엄청난 엄청난 일이죠. 변화죠. 엄청난 변화. 우리 너무 관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예. 아니 제가 아까 송 교수님 뵙자마자 이렇게 오랜 시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이렇게 크게 헌신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한국 예. 계신 거잖아요. 예. 다시 못 들어가고 계신데. 예, 못 들어가고 있죠.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제 그 한평생을 그곳에서 이렇게 예. 고생 수고하셨으니 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또 건강도 예. 안 좋으시니까 예. 이곳에서 치료받고 네. 이렇게 손주들 보면서 그냥 여기서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예. 왜 다시 돌아가야 되시나요? 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네. 그러나 제가 대답 드리는 그것들을 지금 가는 질문에도 내가 다시 간다는 의미는요. 제가 많은 곳에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첫째 안타까운 제 마음은 이거예요. 제가 27년 동안 부족에서 그 나의 죄성으로 몸부림치며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14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네. 이제 세례 교인이. 이야. 자, 그러고 돌아왔더니 한국에 저는 한국의 뭐 이건 종교계 지도자도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의 그냥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들은 얘기가 교회를 떠난 성도가 10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왜요?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네. 아니 27년 동안 나는 부족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제 100만 명을 다시 어떻게 다시 돌려보는 아. 예? 그래서 제가 무엇을 전하고 싶으냐면요. 예.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다. 종교생활이. 네, 네.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벗어나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다시 인식하고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떤 교회의 단 한 선배가 본이 된다면 어찌 수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겠느냐. 나도 내가 교회 다닐 때 참 마음에 드는 선배 때문에 그 현배 만들려고 교회를 갔었는데 네. 그때는 신앙을 모르니까 네.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떠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것이 권사님이든 목사님이 되면 더 좋겠지만 본이 가정에서도 네. 맞습니다. 청년들은 다 대학생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 떠나느냐? 그것은 교회 속에 본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가치 추구를 위한 삶의 젊은이들은 가득한데 소주를 하나 마셔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나이 아닙니까? 20대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인도할 그런 본이 되는 한 사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네, 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네. 예.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정체성과 나의 이미지 오브 같아 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네. 내가 이 땅에서 맞습니다. 7, 80년 살아가는 의미가 있죠. 무엇을 하냐가 저는 그런 분이라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예, 그 이유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시. 정말 수십 년 동안 가서 146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하고 돌아왔더니 100만 명이 떠나 있다니 얼마나 허탈하시고 허무하시고 가슴 아프신 거죠. 네,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 씨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되고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러니까
할 말을 잃게 맞아요. 만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동안에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과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네네. 정말 이 회개라는 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음. 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바라기만 했던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말 오늘 많이 회개하게 될 것 같고 아멘. 오늘 이런 말씀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떠세요? 아,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그 표현 하나에 예, 선교사님 일생이 다시 한번 변화된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막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뎌져 있는가. 네? 얼마나 감동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먼저 깨달은 부분이었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정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우리의 사역지다라고 늘 얘기만 하고 살거든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있듯이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가, 그냥 예수님의 팬으로서 그와 같이 멋진 생활을 하려고 종교 생활을 한 죄인은 아닌가, 이런 회개도 좀 들고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정말 지금 선교사님이 하신 것만큼 내가 피 흘려가며 눈물로 흘려가며 한 생명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가라는 또 반성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사랑하면서 내가 속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소그룹에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아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의 몹쓸 병까지 하루아침에 바꾸신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아들의 병을 통해서도 나 자신이 변화하시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아멘. 라는 네. 도전과 그런 간증 때문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사님 파파뉴기니아로 돌아가셔서도 아직 못다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그 미션을 다하는 선교의 삶 저희도 네.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